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 세몬이라는 어떤 구두장이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한 농부의 집에 새들어 살았다. 그는 구두 수선 일을 해서 근근히 하루하루 먹고 살았다. 얼마 되지 않는 품삯으로 겨우 아이들과 살아가고 있었다. 부부는 한 벌의 외투로 나누어 입으며 겨울을 났지만 이젠 다 낡아 더는 입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구두장이는 새 외투를 만들 양가죽을 사려고 벼르고 있었다. 아내에게 돈이 3루블쯤 있었고 마을 농부들에게 받을 외상값이 5루블 20코페이카 정도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구두장이는 아침 식사를 마친 다음 외투를 마련하러 마을에 갈 채비를 했다. 3루블짜리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지팡이를 들고서 집을 나서며 생각했다. 농부들에게 외상값 5루블을 받고 3루블을 합해서 외투 만들 양가죽을 사야지. 세모는 첫 번째 농부의 집을 찾아갔지만 농부는 집에 없었고 그의 아내가 일주일 안에 돈을 주겠다고만 했다. 세모는 다음 농부 집으로 갔다. 그런데 이 농부도 돈이 한 푼도 없다면서 장화수선비로 20코페이카만 줬다. 어쩔 수 없이 구두장이는 외상으로 양가죽을 사려 했지만 가죽 장수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돈을 가져오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 걸로 내어주겠소. 세몬이 손에 넣은 거라고는 수선비 20코페이카가 전부였다. 마음이 상한 세몬은 20코페이카를 모두 털어 술을 마셔버리고는 양가죽은 사지도 못한 채 집으로 갔다. 술이 한 잔 들어가니까 양가죽 외투가 없어도 후끈후끈했다. 구두장이 세모는 한 손으로는 지팡이로 꽁꽁 언 땅을 툭툭 치면서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러면서 혼잣말을 했다. 외투가 없어도 따뜻한데 술을 한잔 하니 몸이 후끈후끈해지네. 외투 따위는 필요 없겠어. 걱정도 없어. 그깟 외투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런데 마누라가 마음에 걸리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겨우 20코페이카를 주다니 그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말이야. 술 한잔 마시니까 끝이잖아. 너희는 집도 있고 소도 있잖아. 나는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이라고. 난 하나에서 10가지 무엇이든 다 돈 주고 사야 한다고. 빵을 사는 데만 일주일에 3루블이 든단 말이지. 그러니 잔말 말고 내 돈을 다 갚으란 말이야. 그렇게 걷다 보니 마을 어귀의 작은 예배당 근처에 이르렀다. 교회 뒤쪽에 뭔가 물체가 보였다. 세모는 유심히 살펴봤지만 이미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서 제대로 보이질 않았다. 세모는 좀 더 가까이 가보았다. 그제야 무언가 하얀 물체가 보였다. 그건 분명 사람이었다. 벌거벗은 채로 교회 벽에 기대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세모는 덜컥 겁이 났다.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일지도 몰라. 아니면 가까이 갔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몰라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냥 가던 길을 갔다.
세모는 교회 모퉁이를 돌면서 남자 쪽을 돌아보았다. 남자가 벽에서 떨어지며 몸을 조금 움직였다. 세모는 더 겁이 났다. 가까이 가볼까? 아니, 그냥 가자. 험한 꼴이라도 당하면 어쩌라고. 모르겠다. 세모나, 그냥 가자. 세모는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교회를 벗어날 때쯤 되자 그의 양심이 마음을 세차게 흔들었다. 세모는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혼잣말을 했다. 세몬, 지금 뭘 하자는 거야? 사람이 공경에 처해 죽어가는데 겁을 먹고 슬그머니 도망치려 하다니. 너는 지금 따뜻한 옷을 입고 집으로 가고 있지 않니? 그런데 저 사람은 차가운 눈밭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데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단 말이야. 세모는 발걸음을 돌려 사내에게 갔다. 세몬이 다가가 살펴보니 사내는 아주 마르고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맑았다. 몸이 꽁꽁 얼었고 겁에 질린 것 같았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세몬은 사내가 마음에 들었다. 세몬이 기운 없는 사내를 부축해 일으켰다. 사내는 체격이 호리호리하고 몸이나 손발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으며 귀여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세몬이 사내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낡은 외투를 정성껏 몸을 감싸 주었다. 그리고 세몬은 기운이 없는 사내를 부축했다. 자, 우리 집으로 갑시다. 가서 따뜻한 국이라도 한 그릇 듭시다. 자, 움직이면서 몸을 좀 녹여보게. 무슨 일이든 우리가 걱정 하지 않아도 돼. 다 해결될 거야. 사내가 일어서면서 친근한 눈길로 세몬을 바라봤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집으로 가야지. 기운이 없으면 여기 내 지팡이를 짚게. 자, 한번 걸어보라고. 사내는 세몬에게 뒤처지지 않고 곧잘 따라왔다. 가면서 세몬이 물었다. 자네는 어디서 왔나? 저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알고 있네. 여기 사람들은 내가 다 알거든. 여기 이곳 교회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나?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겁니다. 하긴 모든 게 하나님 뜻이지. 사내는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고 말투도 공손했지만 자기 얘기는 통하지 않았다. 말 못할 일도 얼마든지 있지 하고 생각하며 세모는 사내에게 물었다. 우리 집에 가겠나? 몸이라도 녹일 수 있을 거야. 세몬의 아내 마트료나는 일찌감치 집안일을 끝내고 부엌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트료나는 남은 빵을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오늘은 빵을 굽지 말자. 밀가루도 얼마 안 남았으니 며칠을 버텨야 해. 마트료나는 남은 빵을 한쪽으로 치워놓고 식탁에 앉아 바느질을 하면서 남편이 양가죽을 사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작년 겨울에는 모피 외투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어. 오늘도 그 사람이 입을 만한 건 다 입고 나갔어. 나는 몸에 걸칠 것 하나 없이 견뎌야 해. 그나저나 왜 이렇게 늦는 거야? 바로 그때 계단이 삐걱거리며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마트료나가 얼른 현관으로 가보니 남편이 모자도 없이 털장화를 치는 알몸의 어떤 남자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섰다. 술을 마신 남편은 외투도 없이 셔츠만 입은 채 텅 빈 손으로 말없이 서 있었다. 마트료나는 속상함과 서운함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 아니, 새 외투를 지어오라고 보낸 돈으로 어디서 처음 보는 사람과 술을 마시느라 다 쓰고 온 게 분명해. 빼빼 마른 젊은이가 걸친 옷은 바로 남편이 아침에 입고 나간 낡은 외투였다. 남자는 외투 안에는 셔츠도 입지 않았고 모자도 쓰지 않았다. 방 안으로 들어온 남자는 꼼짝도 않고 바닥만 내려다 보았다. 마트료나가 생각했다. 어디서 안 좋은 일이라도 겪은 게 분명해. 저렇게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으니 말이야. 마트료나는 한숨을 깊게 쉬며 난로 쪽으로 가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세몬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모자를 벗고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여보, 어서 따뜻한 국이라도 내어주시오. 마트료나는 투덜거리며 난로 옆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남편과 남자를, 두 사람을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다. 세모는 아내의 마음이 상했다는 걸 알았지만 모른 척하고 남자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자, 이 사람아, 여기 앉게나. 같이 저녁 먹어야지. 사내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여보, 아직 저녁 준비가 안 된 거요. 세몬이 슬쩍 눈치를 보며 묻자 마트료나가 참았던 화를 버럭내며 대꾸했다. 저녁을 해두었긴 했지만 당신 들을 건 없어요. 외투를 마련하러 간 사람이 입고 있던 외투까지 남에게 주고 게다가 우리 아이 먹일 빵도 모자랄 판에 불황자까지 집에 데리고 오다니 당장 내보내요. 그녀는 세몬을 몰아세웠다. 세몬은 화난 아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트료나, 당신의 마음속엔 하나님도 없소. 저 사람은 갈 곳도 없고 추위에 얼어 죽어 가고 있었소. 우리가 외면하면 저 사람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거요. 당신도 사람인데 어찌 이리 매정할 수 있단 말이오. 남편의 말에 마트료나는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다. 좋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어디서 데려왔는지 말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겠소. 마을 교회를 지나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꽁꽁 얼어가고 있더군.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내신 게 틀림없어. 그러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얼어 죽고 말았을 거요. 여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요.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생각해야지. 마트료나는 남편의 말에 멈춰섰다.
남자는 마른 어깨와 떨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푹 숙이고 두 눈을 꼭 감고 있었다. 이 말을 듣고 마투려나가 다시 한번 사내를 보는 순간 마투려나는 마음이 스르르 풀렸다. 마투려나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서 빵 한 덩이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왔다. 자, 이거라도 먹고 기운 차려요. 옷도 입으시고. 그녀가 미하일의 손에 국그릇을 쥐어주며 그 남자가 가여워지면서 잘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 순간 그의 창백했던 얼굴이 환한 빛이 서리더니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마투려나는 조금 전 기어놓은 세몬의 셔츠와 낡은 속옷을 남자에게 내주고 바지도 한 벌 내밀었다. 마투려나는 낡은 외투를 덮고 누웠다. 잠은 오지 않고 낯선 사내의 모습이 자꾸만 생각이 났다. 사내는 웃는 얼굴을 떠올리다 보니 마음이 푸근해졌다. 다음날 아침 세몬이 눈을 떠보니 남자는 낡은 셔츠와 바지를 입고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얼굴은 전날보다 밝아 보였다. 세몬이 말을 건넸다. 젊은이, 배고프면 빵을 먹어야 하고 몸에는 옷을 걸쳐야 하니 무슨 일이든 해서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젊은이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뭐든 배울 수 있다네. 그럼 저도 일을 배우겠습니다. 이름은 뭔가? 미하일입니다. 그래, 미하일. 미하일의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되네. 괜찮아. 하지만 밥벌이는 해야지. 내가 일을 가르쳐 주지. 그러면 우리 집에서 지낼 수 있다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뭐든 가르쳐 주세요. 미하일은 뭐든 빨리 배웠고 솜씨가 훌륭했다. 사흘째가 되자 평생 구두수선을 하며 살아온 사람처럼 능숙하게 일했다.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가만히 앉아 천장만 바라보았다. 미하일은 세몬의 집에 처음 온 날 마투려나가 저녁을 차려줬을 때 딱 한 번 웃었다. 미하일이 세몬의 집에 머문 지도 어느덧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세몬의 집에 살면서 구두방 일을 배웠고 튼튼하고 맵시 있게 구두를 잘 만든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주문이 밀려 그 덕에 세몬의 수입이 점점 늘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화려한 마차 한 대가 요란하게 방울 소리를 내며 구두방 앞에 섰다. 마차 문이 열리자 몸집이 크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신사가 내려 세몬의 집으로 걸어왔다. 세몬이 일어서서 인사를 하면서 놀란 표정으로 신사를 쳐다봤다. 그는 지금껏 이렇게 몸집이 크고 위압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신사가 외투를 벗고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이 구두방 주인이 누구인가? 제가 주인입니다. 세몬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그는 최고급 가죽을 내놓으며 아주 특별한 주문을 했다. 이 가죽으로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뒤축이 터지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라. 그러지 못할 때는 감옥에
넣어버릴 테니 대신 1년이 지나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터득이지 않으면 10루블을 더 주겠다. 부자의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에 세모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랐다. 하지만 곁에 있던 미하일은 부자의 등 뒤에 어딘가를 뚫어지게 응시하더니 미하일이 일을 맡으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신사가 말했다. 잊지 말게. 1년을 신어도 끄떡없는 신발을 만들어야 하네. 세모는 미하일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미하일은 한참을 있더니 갑자기 얼굴을 환히 밝히며 빙긋 미소를 지었다. 틀림없이 기한 내에 만들겠다고 미하일은 말했다. 신사는 외투를 입고는 문 쪽으로 갔다. 그런데 허리 굽히는 걸 깜빡 잊고 문털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다. 신사는 이마를 문지르면서 욕설을 내뱉고는 마차를 타고 떠났다. 세몬이 미하일에게 말했다. 일을 맡긴 했지만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그러니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자네는 눈썰미가 정확하고 손도 빠르니 재단을 하게나. 내가 가죽을 꿰매겠네. 미하일은 세몬이 시키는 대로 재단하기 시작했다. 마토료나가 미하일 옆으로 와서 재단하는 모습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가죽을 펼쳐던 미하일의 손길이 기이했다. 단단한 장화용 굽을 만들기는커녕 가죽을 둥글게 자르더니 실 한 가닥으로 느슨하게 깁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슬리퍼를 만들 때 쓰는 방식이었다. 지켜보던 마토료나는 의아했지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미하일이 나보다 더 잘 알 테니 믿고 기다리자 하며 간섭하지 않았다. 점심 무렵 마침내 완성된 작업물을 본 세몬은 눈앞이 깜깜해졌다. 세몬이 자리에서 일어나 미하일을 보았다. 자네 도대체 뭘 한 건가? 나리가 주문한 건 장화인데 왜 납작한 슬리퍼를 만들어 놨단 말인가? 귀한 가죽을 날려버렸다는 생각에 세몬이 뭐라고 더 다그치려는데 문고리가 거칠게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는 이는 좀 전에 신사를 따라왔던 하인이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온 건가요? 세몬이 조심스레 묻자 하인이 허탈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리께서 집으로 돌아가시던 도중에 마차 안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세몬이 충격으로 굳어있는 사이 미하일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미리 만들어둔 슬리퍼를 집어들고 툭툭 털더니 남은 가죽 뭉치와 함께 하인에게 건넸다. 미하일의 얼굴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고요한 평온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미하일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웃는 일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세몬 가족은 그런 미하일을 점점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고 혹시라도 떠날까봐 걱정할 정도였다. 어느 날 가족들이 집에 모여 있던 저녁이었다. 세몬은 창가에서 구두를 손질하고 있었고 미하일은 묵묵히 구두 뒤축을 붙이고 있었다.
그때 한 아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아저씨, 어떤 부인이 여자아이 둘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한 아이는 절름발이에요. 아이 말을 듣고 미하일이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세몬도 밖을 내다보았다. 잠시 후 잘 차려입은 부인이 쌍둥이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정말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었지만 한 아이는 왼쪽 다리를 절고 있었다. 부인은 아이들에게 봉구들을 맞추고 싶다고 말했다. 세몬이 반갑게 맞이하는 동안 미하일은 손에 들고 있던 일을 멈춘 채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아이들의 발치수를 재던 세몬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에게 다리를 짓눌렸어요. 하고 아이가 먼저 대답했다. 곁에 있던 부인이 조용히 말을 받아서 이어갔다. 전 이 아이들의 친엄마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 자식처럼 키우고 있답니다. 부인이 조용히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6년 전 이 쌍둥이 아이들은 며칠 사이에 부모를 모두 차례로 잃었어요. 아버지는 나무꾼이었는데 늘 혼자 숲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를 베다가 나무가 쓰러지면서 그 밑에 깔려 죽고 말았죠. 아이들 엄마는 혼자서 아기를 낳은 뒤 홀로 숨을 거두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장례를 치러주었지만 갓 태어난 쌍둥이를 누가 돌볼지가 문제였어요. 그때 제겐 태어난 지 8주가 된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젖이 나왔기에 아이들을 맡게 되었죠. 처음에는 건강한 아이에게만 젖을 물렸어요. 다리를 다친 아이는 얼마 못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아이에게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너무 가엾더군요. 결국 이 아이에게도 젖을 먹이기 시작했죠. 저는 모두 세 아이에게 젖을 먹인 거예요. 하나님이 젖을 충분히 넉넉히 주셨다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정작 제 아이는 2살이 되던 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그 뒤로 부인에게 남은 가족은 이 쌍둥이뿐이었다. 부인은 절름발이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이 아이들은 내 삶의 낙이에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마트료나가 존경과 감동이 담긴 눈으로 부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부모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이 맞네요. 아이들을 거둔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미하일의 얼굴에는 그 어떤 때보다 환하고 눈부신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 순간 구두 수선 방안은 지상의 것이 아닌 듯한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찼다.
그때 미하일의 몸에는 은은한 광채가 뿜어져 나왔고 등 뒤에는 형언할 수 없을 거대한 날개가 펄럭이고 있었다. 미하일이 입을 열자 그 목소리는 마치 하늘의 울림처럼 평온하고 깊었다. 세몬, 그리고 마트료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 땅으로 내려왔던 천사였습니다.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었지요. 이제 나는 그 답을 모두 얻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당신이 나를 살리고 아주머니가 저를 가엾게 여겨 친절을 베풀었을 때 당신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미소는 거만한 부자를 보았을 때였습니다. 그는 1년 뒤를 걱정하며 장화를 주문했지만 정작 자기 뒤에 서 있는 죽음의 천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나는 3번째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들이 제 자식처럼 기른 여인의 눈에서 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걱정이나 집착이 아니라 오직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미하일은 무릎을 꿇고 있는 세몬 부부를 인자하게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자비 덕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천사에게서 옷이 벗겨지더니 온몸을 빛이 감싸 쳐다볼 수조차 없었다. 천사의 목소리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듯 점점 커졌다. 제가 사람이 되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내 스스로를 보살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과 그의 아내가 사랑과 온정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잃은 그 아이들도 이웃집에 사는 한 부인의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엾이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마음에 있는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 소리에 집이 흔들리고 천장이 갈라지며 땅에서는 불기둥이 하늘로 솟아올랐다. 세몬 부부와 아이들은 바닥에 엎드렸다. 세몬이 정신을 차렸을 때 천사는 하늘로 올라갔고 집은 예전 그대로였고 세몬 가족만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누구나 앞만 보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끔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톨스토이가 건네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톨스토이의 문장이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낭독이 좋으셨다면 앞으로도 저와 함께 고전의 숲을 거닐며 삶의 의미를 찾아보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문장을 읽어내려갈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마음을 채우는 아름다운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사임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